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에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린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많은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어렵고 기도 생활을 지속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마음문이 닫힌 비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매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참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하는 것조차도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며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같은 시대, 같은 지역,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헌신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또 주님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작은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큰 칼과 또 창 그리고 단창을 가지고 방패를 앞세워 나오는 거인 골리앗을 단숨에 무찌르고 승리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실제 싸우는 장면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장수들과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골리앗과 싸워보려고 마음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바로 전에 큰 승리를 쟁취했던 사울 왕조차도 이 싸움만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큰 형을 위시해서 다른 두 형들도 전쟁터에 나갔지만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오직 다윗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든지 싸움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를 얻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핑계를 찾지 말고 길을 찾으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핑계를 찾는 자와 길을 찾는 자. 좀 길지요? 여러분, 핑계를 찾는 자이십니까? 길을 찾는 자이십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핑계만 앞세우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일리도 있고 그럴듯합니다. 자신이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꼭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시대, 바로 그때에도 다윗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앞세우는 이유, 그 핑계. 그래서 그들은 그 핑계를 앞세우면서 그 숨어 있었어요. 그 핑계를 보면 합당해요. 합리적이에요.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패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홀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부하를 거느리지도 않고 무기를 갖추지도 않고 홀로 큰 거인 적장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지만, 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인을 다들 알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그 전쟁에 다윗은 홀로 나가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40일 동안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 수십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위용에 전의를 상실한 채 모두가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은 키가 아주 구척장신이에요. 그보다 더 커요.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성인 한 사람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로 보면 돼요. 그 계산해 보세요. 답이 나옵니까? 키가 3m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 보셨어요? 2m만 돼도 와 크다 그럴 텐데 3m 거인하고 어찌 싸우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화살이나 창이나 어떤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몸에는 아주 이 갑옷을 입고 있는데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놋 각반을 다리에 찼습니다. 그 무게가 전부 합하면 5,000세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키로수로 치면 57kg이나 된다 이 말이에요. 57kg. 사람 하나의 무게죠. 웬만한 사람. 그러니까 이 그 얼마나 힘이 장사하면 그거를 쓰고 입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손에는 창을 들고 창자루가 근데 배틀채만큼 굵었다는 거예요. 창날의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이라.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게 사람이냐 괴물이지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지 싸우든가 말든가 하지.
아니 이거 어떻게 싸워 저런 상대하고, 이건 싸움을 해보나 마나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대신 뭐예요? 핑계거리만 잔뜩 보이는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크고 힘은 얼마나 세고 장사고 무기는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평생 군대에서 어릴 때부터 뼈가 굵은 자고 싸움에 아주 이 경력이 화려하고 그 뒤에 버티고 그를 지원해주는 이 군사들은 얼마나 많고 핑계거리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 왕도 다윗에게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말을 하면서 핑계거리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자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싸울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같이 믿음이 없으니까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40일 동안 핑계를 찾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 한결같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오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라면 수백 가지도 넘을 것입니다. 온갖 이유,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또 이 불교 텃밭이라 전도가 안 된다,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시설이 주위 교회에서 뒤처져서 열악해서 이웃 교회 다 교인을 뺏긴다, 목사님이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스펙이 약해가지고 안 된다, 기존 교인들이 상처가 많아가지고 누가 오면 자꾸 찔러가지고 와서 시험 들어가지고 다 도망간다. 어때요? 그런 이유들 그런 핑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부흥의 시대는 다 끝났다, 한국 교회는 위기다, 이제는 교회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에 부흥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까요? 크게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이 시기에 다음 세대가 안 된다, 모두 아우성치는데 다음 세대가 크게 부흥한 교회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부흥하는 교회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신앙이 있는 사람도 교회 나오기가 꺼름칙하고 불안하고 이런 때인데도 영혼 구원이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VIP가 목장에도 오고 교회도 오고 침례도 받고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정말 아름답게 그것도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분명 전보다 환경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의 마음도 다치고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낳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학교도 문을 닫고 이런 모든 상황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핑계에 사로잡히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핑계를 찾고 다니면 반드시 패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거리만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직장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쉬는 날도 없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이도 있죠. 찬양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기 싫어. 목사님의 설교가 자꾸만 귀에 거슬려서 교회 가면 왜 그렇게 돈 얘기만 많이 하는지 나 그거 듣기 싫어. 또 교회 가니까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바로 자꾸 옆에 앉아가지고 그 사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서 나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이런 모든 핑계를 전부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할 이유가 확실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쓰고
사단은 키를 쓰고 방해하지만 우리는 키를 쓰고 예배 드리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기도는 하지 않고 핑계거리만 자꾸 나열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핑계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또 기도하러 가면 옆 사람의 기도 소리가 자꾸 거슬러 가지고 내가 자꾸만 거기에 끌려가고 집중이 안 돼서.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광신자 같은데 사람들이 나도 광신자로 볼 것 같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한 것도 없이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때만 쓰는 것 같아가지고 염치가 없어서 나는 조용해야 기도가 잘 되는데 조용한 공간이 없어서 이 외에도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이 핑계거리를 찾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이 핑계거리가 전부 다 수면 밑으로 다 가라앉아 버려요.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기도해야 내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환경이 좋아서 기도했습니까? 기도하면 사형이다. 응? 방이 붙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함정을 파고 왕을 부추겨가지고 기도하면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다니엘보다 좋은 환경 속에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핑계가 많아요.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해서 전도해도 소용없다. 반기독교 정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강해서 전도하면 막 공격하고 나한테 싸우려고 덤벼든다.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는데 무슨 전도를 하냐. 기껏 힘들고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다 데려놓아도 목장에 끌어놓아도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올 게 뻔한데 뭐 그 괜히 힘 빠지게 전도를 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핑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사명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요. 정말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도해야죠. 어떻게든지. 여러분 핑계를 내려놓고 하면은 다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금년에 말이죠. VIP 카드를 전부 써내라고 아직도 안 써내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써내셨어요. VIP가 200명, 막 300명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그 VIP를 써내라고. 왜? 기도해 주겠다고. 저도 같이 기도한다고. 또 우리가 이를 위해서 목자가 기도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고. 기도부터 하자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장마다 말이죠. VIP가 막 여기저기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통닭 쏘느라고 매주일 정신이 없어요. 엊그제도 또 통닭, 목사님 우리 엊그제도 통닭 쏴줬는데 또 VIP가 왔는데 또 쏴줄 겁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닭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금년이 가기 전에 저한테 통닭을 꼭 얻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VIP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만 해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물론 초청도 했겠죠. 근데 전에 안 했겠냐 말이에요. 초청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장에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교회에 오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등을 떠다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를 대지 말고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전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핑계를 앞세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핑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핑계를 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핑계만 보이면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참 믿음이 있는가? 내게 참된 믿음이 있는가? 혹시 내게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이 사라져서 정말 핑계거리만 자꾸만 찾고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핑계를 찾고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죠.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거인 장수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포악한 짐승에 불과하다고 보였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믿음만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골리앗은 두려운 상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장벽이고 정말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상대지만 다윗에게 골리앗은 한번 해볼 만한 적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별것도 아닌 존재예요. 키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장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수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반드시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 전의가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품으니까 이처럼 길이 보이고 이길 방법도 떠올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품으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생각하니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 보여요? 여러분, 골리앗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빈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용을 썼어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방패로 앞을 막고 어디를 공격해요? 어디를 공격해? 그 앞에까지 갖다 붙입시다. 어디를 쳐서 쓰러뜨리냐고요.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빈틈이 딱 보여요. 빈틈이 어디겠어요? 요 정수리, 이마 정수리. 아무리 다 무장을 해도 앞을 봐야 되잖아요. 눈은 가릴 수 없잖아요. 여기 조금 보이는 그 공간, 저거 딱 물맷돌로 딱 던져가지고 쓰러뜨리면 KO, 끝이네. 게임 끝. 근데 그 틈이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울에게는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많은 핑계거리만 밀려왔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확실한 길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다고 낙심을 했지만 다윗의 눈에는 약점이 보이고 빈틈이 보였습니다. 쓰러뜨릴 최선의 방법도 보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에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승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싸울 의지가 없던 사울 왕의 군사들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와 함성을 지르고 같이 따라가니까 그 군대, 골리앗만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골리앗에 이끄는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섬멸시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도 같은 원리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이 바라보니까 정복할 수 없는 이유만 수없이 보였습니다. 그 땅의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고 정말 그 성읍은 견고한 요새고 또 매우 크고 그들은 하나같이 강하지만 우리는 메뚜기처럼 약하고 온갖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쳐있고 훈련도 안 받았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요? 길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키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고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두렵고 떨려서 돌아가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셨는데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놓고 어서 떠먹으라고 하시는데 뭘 그걸 무서워서 도망가냐. 올라가서 싸우자. 할렐루야. 이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수백 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산더미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품고 기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용기도 솟아납니다. 헌금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감동해 갖고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미 다 드려서 드릴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열어서 너 이거 드리면 되잖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물론 낫으라고 준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데로 보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보면서 그 길을 따라 걷는 모습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고 축복된 삶입니까? 많은 이들이 섬기기 어렵다고 말해요.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온갖 어려움과 방해가 밀려와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길이 우리 앞에 활짝 대로처럼 고속도로처럼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인생이 놀랍게 아름답게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포기할 때도 길이 보이고 그 눈앞에 길이 열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사울처럼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고 핑계만 앞세우게 됩니다. 다윗처럼 먼저 믿음을 보이고 마음을 찾아와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믿음을 보이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핑계를 찾는 자가 되지 않고 길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길을 찾아 나섬으로써 핑계가 모두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